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한 해를 누리기를 선포했습니다. 그 복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삶의 그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그 등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큰 배라 할지라도 그 한밤에 그 거센 파도와 험한 바람이 부는 그 바다에서는 그 안전히 육지로 도달하려면은 그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바다에서는 이제 등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는 그 빛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복임을 오늘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주하는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수십 번을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우리 사람의 한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이제 권사님도 가끔씩 깜빡깜빡 한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드리는데, 뭐 그것을 떠나서도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것,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종종 잊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그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일단 너희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는데, 이 원어를 보시면 먼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우리의 존재를 대할 때 우리의 쓸모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르지 않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성도가 오게 되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뭐 함께 같이 그에게 역할을 주면 그도 소속감을 느끼고 또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일에 익숙해질 때면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과 평가의 잣대가 그 새로운 또 성도에게 날카롭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그 사람 사는 곳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닌 척 이렇게 하고 계신데, 물론 저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신앙생활을 실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대히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그 적용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에게 어떤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참아도 그 노력에도 상대가 변하지 않고 그런 자신을 모르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 공동체의 사실입니다. 그 영역은 분명히 나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또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울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울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상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는데 모든 인생을
소모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상처받은 감정에 그가 매몰되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엉뚱한 곳에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그 행동이 그 다윗의 존재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무지의 상태. 사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질투심, 시기심, 이것은 뒤에 심자가 붙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평생 엉뚱한 곳에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울과 관계된 공동체 또한 늘 그것에 매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누는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오늘 나눌 그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 이 팔복 모두가 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 온 인격체가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여기에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머리가 가난한 자 혹은 머리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을 잘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성을 근본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행위나 어떤 행동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을 통한 어떤 고행과 우리의 열심이 그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이 겉의 모습, 외모가 청결한 자와 의식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여서 어떤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접근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냐? 그러면 너는 잘하고 있느냐? 잘 알아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그 가시적인 행위로 그 믿음의 척도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히 또 행동으로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굉장히 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마음의 구별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근본이 어떤 마음인가를 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혹시나도 죽을 맛인 그 마음의 상태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겠습니까? 그 시간은 아마 소모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죽을 맛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그것 또한 시간을 소모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전달하는 그 설교자의 또 목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저도 마음은 원이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게 부어지길 원하는데 이 저의 입술이 이게 저의 생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의 현실이고 직면한 부담감입니다. 어떤 설교에 대한 평가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 이제 깡따구는 있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간을 통하여 전달하는 건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 제가 이렇게 어리석게 전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이 찰떡같이 이해하시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다루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다른 종교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그 마음을 통제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세상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으로 그 본질적인 것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이렇게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악함을 이렇게 비워내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우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무상, 무념의 그 무소유함도 그들은 보이는 것까지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비워내고 거기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 그 비운 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거기서 분명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던 것들을 비워내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또 내가 비워지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령님께서 내주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의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우리 전 인격체, 행동, 생각,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본질인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변화가 없이는 생각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나누어서 한번 사무엘상의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자면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을 사울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서 6절에서는 그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지를 6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결국 그 영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것을 어떤 신앙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고쳐먹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 마음을 조금씩 수련하면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 마음을 이렇게 개량하는 것으로 목적과 목표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완전히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완성된 것처럼 새롭게 된 것을 전제로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 자체가 새롭게 할 것을 먼저 그 결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 새로운 마음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 주어진 그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그 새 마음을 받았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 그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불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적합한 그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이제 기름 부음을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는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을 추천했습니다. 엘리압의 용모가 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동일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복되도다 너는 복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마음인데 그 마음의 청결이 우리의 관심사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이제 나누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어린이들과도 나눕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들, 나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배운 사람하고 이렇게 손들라고 하면 그러면 순간 애들이 생각하다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솔직한 것이 자신들이 거짓말 한다는 것을 일단 인정합니다. 더욱이 그 거짓말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는 것을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악한 거, 거짓을 여러분들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저도 지금 윤석열 그분의 나이로는 43세인데 어쨌든 나이를 줄여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이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을, 인간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사람이 태어나 사람의 그 어떤 그냥 날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 본연의 마음은 미련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악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구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상대에게서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이 상대하고 관계할 때.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이 밑도 끝도 없는 불평 불만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늘 비추어야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과
권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는 그곳은 분명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부분과는 다른 부분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그 인간의 마음의 그 정결함, 청결함을 관심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는 그 청결은 그 본질은 우리 인간이 본질은 청결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더럽고 불결했었는데 깨끗해진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영이 부어짐을 통해서 깨끗해진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은 단순히 어떤 거짓말을 하고 마음에 악한 것을 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 이것을 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근본에 기본으로 전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함.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그런 악한 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이기에 그 무지함을 어떻게 말하냐,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많은 성경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죄의 정의가 우리가 상대를 괴롭히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큰 전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새롭게 청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다고 이 복되도다 먼저 선포하시면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면서 이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보다 결과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동참하셔서 이곳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결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복되도다 선포하시면서 청결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이 청결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 공동체 이야기를 잠깐 또 할 텐데, 어떤 아이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영어로 기도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이렇게 그러면서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시다, 그것을 동의합니다라는 이렇게 영어로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 그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청결함, 정결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복된 존재인데 복된 존재는 청결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청결해야 하는가? 선하신 그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결하지 않은 것은 나와 너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죄가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야. 그 죄의 걸림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 기반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청결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전적인 믿음이 그 마음의 신뢰의 상태에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 청결함이 전제가 되어서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나와 이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얘기했고 그 마음의 상태가 청결해야 됨을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죽을까봐 저희 좀 밀어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그 청결은 결국에는 이 거룩함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그 구별됨입니다. 청결은 우리의 마음의 구별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오늘 이제 뒤에 9절에도 5장 9절에도 이어지지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청결한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보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청결함이 또 거룩함과 연결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개인만이 아니라 또 더불어 공동체와도 연결되어짐을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별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란을 말씀하시고 뒤에는 이제 세욕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그 전서 4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사랑을 하기 위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형제 사랑과 서로 사랑함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그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희는 이렇게 구별되어져라라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을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조금 장황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별됨이 이루어지는 곳을 오늘 다루고 있는 마음이라는 장소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구별한 자들에게 청결로 구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더 찾아보면 시편 78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볼 자들은 마음의 청결이 구별됨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이 많은 구절을 통해서 제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결국 진실한 어떤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청결한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이 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 이 자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고 이제 시편의 말씀에도 합니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을 이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마음을 언급합니다. 전심이라는 하나의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된 그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청결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를 때 너의 존재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할 때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면에서 청결했습니까? 그의 인간의 삶을 보면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결국에는 그 돌이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과 사울의 그 분명한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의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크고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마음을 가진 그 청결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한 마음을 가졌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도 먼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본질은 심히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청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할 때 이 청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굉장히 쉬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청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의 대답은 불가능입니다. 닮는 것으로는 우리의 존재는 그것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유할 때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보혜사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하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 성령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모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개간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할 몫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인격에 마음에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 구별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게 되는 결과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이 또다시 기억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바라보며 산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의 일들에 그가 매몰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번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마음이 늘 고통 속에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결국엔 그 영의 눈인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이렇게 받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계신 분들을.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이분이 주고 계십니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신가요?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옆에 지체가 나에게, 함께하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렇다면 상대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간질 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언의 말씀,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소유해서 그 마음의 상태가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상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상태에 있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옆에 지체가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와서 그도 선한 영향력에 물들어서 그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한 마음 한 뜻에 우리 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